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물붓듯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찬송가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찬송가는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는 추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온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음 가운데 삶의 어려운 여정으로 인해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상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이 사무엘의 이야기는 이제 어제 말씀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의 직무들을 이제 수행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세워짐에 따라서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지속됐던 이 어둠과 폐역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신본주의 사회를 이제 일으켜 세웠었던 그 사무엘이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남은 사무엘서 그리고 이후에 펼쳐지는 열왕기서에서는 이제 왕 중심의 그런 역사가 기술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의 말씀은 리더십의 교체, 그래서 리더십이 변화되는 바뀌는 그 이취임식의 장면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리더십의 교체는 굉장히 성대한 그런 잔치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많은 일들을 또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것을 잔치로 이제 그렇게 이제 거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보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짐에 따라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기뻐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화목제사는 기본적으로 이 잔치를 염두에 두면서 이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서로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으면서 또 거기에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왕을 세운 이 예식 자체가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제 잔치의 분위기가 이제 되었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그 상황을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그 빠질 수가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퇴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임사라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한 공동체를 이끌어 왔었던 그 전임자가 이제 자신이 어떻게 이제 이곳을 이끌어 왔는지 다시 한번 그것을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펼쳐지게 될 그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서 또 덕담하고 또 권면하는 이제 그러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추진체 같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연설을 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그 퇴임사였죠. 오늘 말씀은 이 기쁜 잔치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그곳에서 이제 스텝다운하는 이 사무엘이 자신의 고별 설교 내지는 이제 퇴임사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무엘의 퇴임사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감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뭐 아름다운 권면을 하거나 힘을 주거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퇴임사는 지금 이 한창 한껏 이제 달아오른 이 잔치의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질책이 담겨져 있는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은 그러한 설교, 퇴임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와 또 제사장직을 이제 하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물으면서 자신은 어떤 흠잡을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올바른 지도자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권면이나 말을 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충분히 되는
그러한 정직하고 순수한 그러한 지도자라는 사실을 컨펌 받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6절 이하부터 이제 사무엘이 이들에게 그래서 그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말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컨펌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이들을 사실은 굉장히 호되게 꾸짖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 역사를 이제 되새겨 주는 이야기였는데요. 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이 종됐을 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제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해 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섭리하시고 이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우상숭배를 이제 밥 먹듯이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회초리로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심해지니까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해방되게 해주시고요. 근데 또 해방이 되면 이들이 또다시 우상에게로 가고 또 이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받고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사무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으니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것이 사실은 신본주의의 그 정치체제를 세운 이 사무엘이 말을 했었던 그 핵심 키워드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지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조상이 저질렀던 그 패역한 그 악한 죄악을 똑같이 저질렀다. 라고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 이 백성들에 대한 굉장히 큰 책망이고 또 정죄였던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한껏 달아올라서 웃고 떠들고 즐거워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굴 표정이 낯빛이 아마 흑빛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추던 춤을 다 이제 추지 않고 다 두 손을 모으고 가지런히 모으고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이 즐겁고 기쁜 잔치의 날에 이 어떻게 보면 정말 새로운 왕이 세워진 아주 즐거운 날에 왜 이런 찬물을 끼얹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일까요? 그 원인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1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라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구했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악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에는 인간 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는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암몬의 나하스를 비롯해서 이 이방 모든 모압에도 그렇고요, 가나안에도 그렇고 하여튼 모든 이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제 쳐들어가고 전쟁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막 수모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이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제 이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침략을 받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자신들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이 있으면 우리도 굉장히 강력해질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사실은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왕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을 지금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아론을 세우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바로 진정한 왕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사실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들이 이와 같이 이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인간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분위기를 맞추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 마지막 말에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바로 이 이야기, 이 강력한 질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고 비록 인간 왕 사울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죄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분위기를 깼다고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에는 이제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누굽니까? 물론 국민들이 선출한 그 인간 대통령 맞습니다.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유일하신 궁극적인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땅 미국 그리고 우리의 조국 한국에도 인간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 우리의 땅 우리의 조국을 다스리는 완전하시고 유일하신 진짜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이 통치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어떤 정치인, 어떤 정당, 어떤 정책, 어떤 정치 시스템에 함몰되어서 그것에 집중해서 그것이 마치 메시아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상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땅,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 주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을 진정으로 이끌어가는 온전한 가장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지혜, 부모의 지혜로 이끌어가려고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가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아빠지만, 내가 엄마지만
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은 인생의 주인을 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고 너가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너가 너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야.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결과로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삶, 내 비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복음을 반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십니다. 이 둘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내 목숨을 이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와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바로 그러한 핏값으로 바로 죄에 노예된 우리를 건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주권, 그분의 왕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에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제 왕권을 주님께 올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바로 이 왕권,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왕권을 내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내 가정, 이 나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